(2022년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찬송가 4장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2번입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제가 한 줄 읽고 같이 그 다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송식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고민을 여호와께 하시리로다. 여호와와 함께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이름 통하며 악한 뜻을 이루었을 때에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분을 다 같이 분을 그치고 분을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니라. 아멘. 찬송 270장 이렇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6절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3절 대표기도 죄송합니다. 자, 민재은 지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대표기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일을 열어주셨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일본의 세계 최악으로 또 일본에서 오키나와가 최악인 즉 이곳 오키나와가 세계에서 코로나로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머리 숙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또 이런저런 이유들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먼저 회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구별될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로만 예수님 믿어라 한다고 믿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희들이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실천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섬길 때 그분들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성령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그리고 실천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중보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저희 교회에서 쉬지 않고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용감의 사모님 남편 이나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이독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이 일본 땅에서 전파하셨다는 것과 일본에 정착하려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주셨다는 것,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대로 하옵시나 저희들의 마음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병이 나기를 원합니다. 이노가 목사님,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용감의 사모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도훈 권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 계신 막내 동생님이 아무도 지금 자기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치료를 해주시옵소서. 그 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을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 권사님 몇 분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또 그들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인간관계 등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다 아시죠? 저희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그분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들은 그런 주님을 더욱더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키나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오키나와 교회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를 나가시고 떠나시지만 교회에 새로 입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초라한 성경을 반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 일본 오키나와에서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순수한 명령을 잘 수행하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게으르고 나태했고 안주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이들 섬기고 전도하기보다는 그저 우리들의 리그처럼 우리들끼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교회 주일 예배 중에 우리 이런 인사말을 합니다. 세계적인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인사하지만 그 안에 우리 오키나와 우리 일본도 제대로 품지 못하는데 우리들이 세계적인 교회로 인사말을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키나와 교회가 정말로 오키나와 나아가 이 일본 땅, 나아가 세계를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세계적인 교회라고 예배 인사말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 보시기에 흐뭇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인 가고 싶은 교회, 구원과 보살핌과 섬김 등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제대로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께서 온전히 다 받아주세요. 우리들의 주님 안에서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김영수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와 감동 또 신앙적 도전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배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그러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버지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도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믿을 주시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수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그녀 다메섹에 들어가더라. 율법에 따라 건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말하셔서 말하되 당장 사와 다시 보라. 지식을 찾아버리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또 유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어, 13절까지 했습니다. 제가 하나, 3. 찬송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네. 말씀은 김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수 목사님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이 오시고 또한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지금 저희 같은 교단에 계시는 목사님이시고 현재는 그리스도대학교의 학장님으로 계십니다. 물론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제일 잘 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사정도 잘 아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제가 3년 만에입니다. 저는 우리 오키나와 교회 설교하러 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키나와 온 지가 22년 됩니다만 그동안 오키나와 교회가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목사님들이 열심히 선교하시고 목회를 하시니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선교님들 모셔서 예배 같이 들을 수 있는 일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제 한국인 2세입니다. 보통 한국말 안 씁니다. 그래서 갈수록 한국말이 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도 해주시고 제가 썼던 한국말로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7월달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7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아베 총 수상의 정을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범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그 통일교 때문에 피해를 많이 당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원망했었는데 그 아베 수상이 그 통일교를 뒤에서 뒷받침을 했었다. 그걸 알게 되니 화가 나서 그런 걸 했었다. 하는 것들이 많이 요즘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은 그거 보도를 제가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 통일교를 일본어로 토입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베 수상의 할아버지 키시 노부스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수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구나 그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저도 목회 생활을 했었을 때 옛날에 IT형 도요하시라는 데서 10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었는지 그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종교라는 제명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종교 단체가 진짜 종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교회 자기들 교회 통일교회를 위해 사람들을 모래시키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 연구를 해봤지만 어떤 교리를 기독교의 교리에서 출발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기독교하고 영 다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마인드 컨트롤 세뇌하고 그래서 아주 무서운 단체인데 하여튼 그런 악마적인 걸 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 단체입니다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단체에 쉽게 넘어질까? 그걸 생각할 때에 꼭 하나의 그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어려움을 갖는 사람이 무엇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 그 단체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종교가 뭐냐, 믿음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아픔을 당할 때 주님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런 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거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 중에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유태인인데 그 나치 독일 그 사람들이 그 아우슈비츠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강제적으로 수용소를 만들었는데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음을 맨날 그 죽음을 뭐 보면서 살았던 사람. 그 중에서 그 사람이 원한 인생에 이르다 그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인물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리고 핍박하는데 그 핍박하는 그 박해 하는데 그 박해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빛을 받아 아래서 쓰러지고 눈이 보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울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인해 그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이름이죠. 원래 이름인데 그 사울이 그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지별을 받아 사도로 사도로 된 그런 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이고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 면에서 몇 패편 하여튼 들으신 줄 압니다만은 오늘 이 사건은 사울이 완전히 그 삶을 자체를 바뀌고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으로 기독교를 온 세계에 전할 사람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전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을 했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언어 신학자라도 인정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 세계에서 부흥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사도 바울 선생님을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경됩니까? 그 일에 대해 아주 핵심 부분을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았습니다는
오늘 말씀 22장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사울아, 다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단순한 말이죠. 근데 이 다시 보라 하는 말이 오늘의 주제입니다만, 하여튼 이 다시 본다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오늘의 성경 구조를 영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 있는데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볼 것 같으면은 receive your sight, 어떻게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sight, 본다 하는, 보는 걸 받으라, receive, 그러니까 받으라 하는 겁니다. 좀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일본어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그냥 볼 수 있도록 되라 하는 말이 예르요니 나사이, 그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성경도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일본어 그 신교도약 세쇼라는 게 있어요. 이 그러니까 신교도약 세쇼 이 번역을 볼 것 같으면은 현재 사울아,兄弟 사울, 元通り見えるようになりな。 元通り가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옛날처럼 볼 수 있게 되라. 그러니까 옛날 당신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이 나옵니다. 즉 본래 믿음을 갖는 사람의 시점을 되찾으라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단순히 시력을 회복하라 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몇 가지 번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본다는 그 진뜻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 말씀을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또 다른 번역이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아나브레포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말을 직접적으로 번역한다면은 위를 보라 하는 말입니다. 위를 보라 하는 말이 뭐냐? 그것은 단순하게 사울의 시력이 회복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라.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보라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들과 그 관련이 돼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다시 보라 하는 말을 그 아나니아가 말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것은 위가 아니라 밑을, 주위를 살펴보고 있다, 그런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아주 우수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수하는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빌립보서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소개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로 6절까지.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으로 베냐민의 지파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위로는 홈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들이 여기 그 바리새인이라 나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니까 바리새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분리하는 정도로 보통 사람은 아닐 정도로 거룩한 존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초대 왕인 그 사울 왕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왕족이 아닙니까? 자기가 왕족이라 하는 그 자부심과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자부심, 종교적인 얼마나 깨끗하고 완벽한 그런 사람이라 하는 그런 그리고 열심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 너무 열심하니까 아주 뜨거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었습니까? 이 박해라는 어떤 성경학자가 말을 하는데 사도행전 속에 핍박이라는 말은 다 사울에 관련되어 있다. 100%가 아니지만 거의가 다 사울에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은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우수한 사람.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오던 그 율법을 체계적으로 볼 것 같으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오던 율법의 체계 학문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 체계가 무너진다 하는 것을 재빨리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예민하고 그리고 머리 똑똑하고 분석력도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나사렛파라고 그때 당시는 나사렛파라고 했죠. 이 나사렛파 사람들의 정보를 얻을 때 이 사람들을 말살시켜 그렇게 결심을 했던 사람, 전지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사람, 교리적으로 판단력이 있는 사람, 아주 우수한 사람이라 그리고 행동력도 있는 사람.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게 그러나 성경은 확실히 말을 합니다. 그가 보는 것은 위가 아니라 주의요. 밑으로 보았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자신이 그런 걸 인정하니까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말씀이 나오는
하여튼 사도 바울 그 사울이 이 세상의 논리 위에 자기가 행동을 했다. 보통 행동이 아니라 열심으로 핍박을 했다. 사람을 스테파노라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까지 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일 한국인으로서 느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또 자기가 이 사울과 같은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 디아스포라에 미안합니다. 좀 어려운 말만 해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디아스포라는 모국을 떠난 유태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어느 민족이라도 하여튼 모국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오키나와에서도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많아요. 오키나와가 원래 아주 가난한 섬이라 다른 나라로 이민으로 많이 갑니다. 하와이도 가고 보리비아도 가고 페루도 가고 그리고 브라질도 가고 여러 나라로 이민으로 그 사람들 조국을 떠나니까 조국에 대한 사모한 마음 열심히 내가 누구냐 내가 오키나와 사람들 우치난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치난주다. 그래서 우치난주 대회를 보통 몇 년 만에 1년입니까? 2년입니까? 해마다 4년입니까?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4년마다 모여서 대회를 합니다. 저도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 아주 감동스럽죠. 한국 사람도 많이 이민을 갔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모국에 때 조금 사모할 마음이 있죠. 모국에 사는 사람들이고 다 한국 사람인데 그러나 다른 나라 가니까 한국 사람을 뵈니까 아주 기쁘고 반갑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타르소스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타르소스가 뭐냐? 지금 타키 톨코 남부 지방에 있는 도시 지금도 있습니다. 이 타르소스가 어떤 데나 하면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하여튼 거기는 아주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주 많은 지식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서 지식을 받았는데 그 지식들이 헬라인의 지식이죠. 로마인의 지식을 다 버리고 얼마나 열심합니까? 그리고 발세인은요 성경 이걸 다 외워 있었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외우게 됩니다. 그 학교 들어가면 외우게 되는데 사울은 가마니엘이라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 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거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사렛 파라는 사람들이야. 그 갈릴리에서 오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사울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리적으로 그 유대교의 유대 사회의 그런 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올바를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진짜 주님을 보는 그 믿음으로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볼 수 있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7월 달에 또 아베 수상뿐만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긴조 시게야키라는 사람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대학 단기대학교의 제3대 그 학장님이셨는데 그러나 제3 그 학장이라는 것보다도 아주 큰 경험을 해 얻은 사람이 그 사람이 16살 때 오키나와 이 사람은 도카시키 섬이라는 아주 그 섬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16살 때에 태평양 전쟁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들이 그 섬에 왔지 상륙을 했습니다. 상륙을 하니까 일본군 그 수비한 일본군들이 뭘 했는가 하면 주민들 한 곳에 모여서 수류탄을 줍니다. 이것으로 다 자결을 하라. 한 가족에 하나씩 그 수류탄을 주고 그 인을 뽑으면은 폭발하죠. 온 마을 사람들이 그것으로 반 가족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류탄이 막 제놈이 그 선놈이 옛날 거라 반은 폭발 안 했습니다. 그럼 자기 가족을 그 나무를 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가족들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다들이 옆에 사는 사람들도 그것을 본받아 같은 일을 합니다. 16살 긴조 선생님도 그때 기독교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여튼 그걸 같은 일을 했지. 자기 어머님과 자기 여동생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형하고 같이 죽었어요. 근데 자기들도 미군들의 공격 무기 하나도 없는데 하여튼 공격을 해서 우리도 죽자 해서 죽이고 가는 동안에 일본군을 만났어요. 일본군을 만났는데 일본군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의 그 처음으로 그 긴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먼저 느낀 거, 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걸 많이 생각을 아마 긴조 선생님도 몇 번 자살을 그런 거 시도를 했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전쟁이 끝났죠. 전쟁이 끝났을 때에 어떤 그 섬에 원래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 크리스찬이 돌아와서 긴조 선생님한테 이 성경을 읽으라.
그렇게 하니까 김조 선생님 그 성령의 이런 해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동항에 있는 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동항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끝난 후에 아오야마 학원대학교 거기 신학부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신학교 거기서 목사 그 자격을 받고 돌아가다 그 기도 중에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주일마다 여러 모이는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위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다시 살아나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젊은이 사울이 사도 바울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사는 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또 모든 일반 생활 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행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안합니다. すみません。日本語でちょっと今のお話、日本語スピーカーどなたです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のお話ですが、要約するということですが、説教というのは本当はあんまり要約するような話はですね、使徒パウロという人が、アナニアという人の、言葉を持ってですね、今までキリスト教を迫害していた人が、それがキリスト教を伝える人に変わるというお話です。これは、この話の、核心部分のところで、本当に、ギリシャ語の聖書を見ますとですね、アナグレポーという言葉が使われている。このサウル、この今日の主人公のサウル、非常にユダヤ教社会ではエリートだった。このエリートだった人が、この人はもともとですね、外国生まれの人です。タルソスというそのユダヤ人の住んでいないユダヤ教のものすごい勉強したと思いますが、その人がイエスはキリストであるという、そういうなんかユダヤ教の中に別の一派ができたということを聞いて、非常に危機感を、やがてそれを知っていたときに、この人らは残しておいてはいかんということを思い始めた。それで彼は迫害者として、もう非常に体系的な行動力を持ってですね、その流れ派の今のクリスチャン、私たちクリスチャンですね、クリスチャンの人を追い詰めていくんですけれども、その最後の段階で、ダマスコという町があって、そこの偉いその人と話をして、もっと
これを完成させようと、迫害、要するにキリスト教を信じる人は皆殺してしまうという、そういう恐ろしい計画を立てたんですが、その町に行く途中で復活をした。イエスは十字架にかかって死んだはずなんですけど、復活をしたこのキリストに出会って、彼は乗っていた馬から転げ落ちてですね、そして目が見えなくなる。そういう状況の中にある人がお祈りをしてくれる人、アナニアという人がいて、それで目が再び見えるようになる。その目が見えるようになった時の祈りの言葉が、あなたはもう一度見なさいという言葉。その言葉の本当の意味は、ギリシャ語の聖書を見ますと、上を見なさいという。私たちは自分の状況の中でですね、人間的に考えていろんなことをこうしたら一番よくいくし、あいつは憎たらしいからちょっとのけといてとかいろんなことをやるわけですね。頭のいい人であればあるほどそういうことが、しっかりとできるというふうな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しかしそういう中で私たちは本当に自分を生かしてくれる人は存在は何な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たときにですね、根本的に考えたときに、私たちは本当にどこからそのことをしっかりと受け止めたときに初めてですね、生きる力というのが与えられる。そういうことである。私は私の大学の第3代目の学長で、金城茂明という先生がいらっしゃいますけれども、この方はですね、戦争中に集団自決、渡嘉敷で起こった集団自決を経験された方です。軍隊に手榴弾の家族一つずつ与えられて、それで家族が手榴弾の周り囲んで爆発させる。そしたらみんな死ぬわけですから、半分の手榴弾は爆発しなかった。すると、生き残った人たちが自分の家族を殺し始める。そういう中で彼自身も同じことをやってしまう。私、そのニュースを初めて見たとき、なんでこの人が生きていけるんだと思います。しかし、この人がやがてキリストと出会ったときに、生きる力が与えられる。この方は死ぬ間際までずっとこの話をですね、ずっとし続けております。私たちは日常生活をするともういろんなことを考えますけれども、またいろんな感情を持ったりですね、時には嬉しいこともあるけれども、憎たらしかったり、悲しかったり、いろんなことありますけれども、本当に私たちはなぜ生きているのか、誰が私たちを生かしてくださるのか、そのことを思いながら歩みたい。そのように思うわけであります。목사님 감사합니다. 찬송 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 곡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주면서 나는 없지. 지금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가 선물되어서 또 기승도 부리고 저희들의 일상적인 일들이 또 붕괴되고 국가적으로도 재난이 장기화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의 소득의 일부를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저희들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 생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모든 삶의 증인이 넓혀지고 또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정하고 또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믿음 30배, 60배, 100%로 골치를 맺어 풍성한 은혜가 되어서 충만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저희 보고 있는 주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일대한기독교회 100개 교회 중에서 각각기 전도소와 A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은 매주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계시지만 우리도 보내주셔서 중보 기도하는 그 네 번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지현 목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은 이나바 목사님 병원에 계시지만은 지금 위독하십니다. 모두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영수 목사님, 또 백승권 전도사님, 이런 목사님께 세 분이 오시게 됩니다. 김영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성도님들이 다 가시고 또 조금씩 오시는데 첫 번째 타자로 아마 우리 지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래도 오시자마자 일찍 오셔가지고 인터넷 이거 해가지고 이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직접 제가 이렇게 타는 거는 아마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도 되지만 감사합니다. 다른 또 준비 있는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성의 노래 주만 바라볼지라 하시면서 김영수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이 자리에 모시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에 속하신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있는 거 불 빠.